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인데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 계속 자라가십시오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아무리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 몸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몸 세포는 계속 자라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죠. 자라는 것을 멈췄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 살지 않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born again,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뜻은 이제 한 갓난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청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자라는 때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3개월이고 그 다음에 또 그 3년이고 하여튼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자라고 신체적으로 자라고 정서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성이 주어졌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born again 되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 자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핵심 그리고 궁극적인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적으로 자라고 문화적으로 자라고 언어적으로 자라고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가장 궁극적이고 중심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라는 것이다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을 때 이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맏아들이 되게,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어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제 훈련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훈련을 끝마치고 우리 안에 주어진 변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라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나의 영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종강 수료식을 한다면은 여러분 훈련을 올바르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망이 전혀 없이 이제 훈련 과정을 마쳤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은 사실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미스하고 이제 수료식을 하는 것이지요.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번에 훈련생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또 할렐루야 교회 중직자라면 다 훈련 코스를 이미 받으셨고요,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인데,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해 우리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밟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뭐 여기저기 흔들리며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모든 간사함에, 세상의 모든 유혹에,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이로만, 어린 아이로만 남아있지 말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15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로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15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계속 자라가는,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15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자라라. 그에게까지, 예수께로 자라가라, 그 말씀이죠. Grow unto Christ.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성장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각자 각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것은 이런 것, 성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물론 영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도 뭐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장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장일까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장, 많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우리가 제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장이라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쓰게 한 것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성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성장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에게로 자라는 것이다, 예수께로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요사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이 정도로 성장을 했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의 이 성장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왜 이 정도뿐일까?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하고 계속 퀘스천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은 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라는, 예수께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못한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아마 이러한 사회에 그 질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초대교회를 잠시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진정한 성장을 체험했던, 경험했던 초대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여러분, 그 당시 온 백성,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500여 명뿐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매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아지긴 했지만 뭐 몇천 명 이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의 다 어쩌면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성품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다른 점이 보였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성장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성장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고 예수께로 성장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된다면은 세상이, 야, 교회뿐이 없구나, 교회는 소망이구나,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교회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우리 자식들 잘 되겠구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보내자, 부모들이 교회 가야 잘 되겠구나.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자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성장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변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굉장히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로, 예수께로 자라가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4장 15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예수께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in all things, 그렇게 in all ways,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골고루 전체가 자라야 건강한 몸이지요. 어느 한 부분만 자라면은 그건 이상한 몸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저의 경우에는 좀 이마가 많이 자란 것 같죠. 근데 많이 자란 게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넓은 겁니다. 좀 빛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빛이 난다는데 그게 옳은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느 한 부분만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어딘가 좀 이게 그 균형이 깨진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범사에 자라야 한다. 나의 모든 면이, 외면과 내면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이제 몸이 자라며 지식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많이 받더라. 이게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라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크리스천들로, 좋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잘 훈련받고 자랐는데, 좋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끝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된다, 이 말씀과 완전히 이 핀토가 그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 중에 참 우리가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편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편한 사람들과 사귀고, 나하고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면에서도 모두를 사랑하고, 그렇죠? 모두와 그 범사에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육자 그 수련회를 좀 가졌어요. 우리가 꼭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또 여름에는 1박 2일 동안 갔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루에 수련회를 하면서 한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우리 서로를 좀 이렇게 서로의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뭐 매일 교회에서 만나고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보통 사역으로 만나고 그 교회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각자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삶의 스토리를 몰라요. 이제 저도 제 인생 그래프를 막 그리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제가 만난 그 그룹 중에 한 목회자의 그 인생 그래프를 보니까 어릴 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그 인생 그래프 굉장히 낮아서 이제 점점 예수를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지금 또 사역을, 할렐루야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봤는데, 어릴 시절이 굉장히 다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둘 다 믿는 분이셨고, 특별히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상을 이제 먹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또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있었고, 아침에는 그렇게 상을 피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는 항상 그 밥상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폭력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서 참 그의 인생이 어린 시절이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인생 그래프를 같이 나누더라고요. 그런 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런 분이 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이렇게 그 아침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는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잘하지 못했죠. 내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온유하고 정말 착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균형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도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자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가정사역도 잘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일하는 영역에서도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이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편한 사람, 나 같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나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포옹하는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요, 그 7교회에게 이제 성령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7교회 중에 2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5교회는 조금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5교회 중에 3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 성령이 보셨을 때 잘하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른 중요한 면에서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와우.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 쭉 말씀하며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7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또한 growing,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 자체로 그들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에 잘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보실 때 분명히 책망할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되겠구나. 모든 면에서 영성도 그렇지만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우리의 감성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모든 공동체를 성장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자라가야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예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예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말이라는 것을 이 가로로 쓴 이유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예수께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말하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doing the truth in love이 아니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도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 성장하려면은 진리, 진실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라. 왜 그렇게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된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한 가지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으로 진실된 것을 말하라. 사실 예수님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을 사실 그의 모든 가르침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것을 말할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진실된 것을 말하라고 사실은 가르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것을 말하면서 진실을 선포하면서 잘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형제에게 말해주면서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면서 형제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공동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진실된 것을 지적하여 말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진실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이 가르침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 전달될 때에 듣는 사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나도 성장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중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그 말인데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주일학교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랐고 수련회도 다녔고 훈련도 했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들이 모자라서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들었는데 어쩌면은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스승들에게서, 먼저 된 자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선배들에게서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어서 학생 때 믿었고 주일학교에서 사실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의 주일학교를 보면은 저의 모든 토대가 그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다 깔아졌는데 진리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기억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사랑,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바꿔준 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잘하며 너희 자식들이 잘하고 너도 잘하고 너희 형제가 잘하고 사랑방이 잘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이거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 범사의 예수에게로 자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은 인생 무슨 목적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성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형제, 나의 목회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계속 자라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훈련을 오늘 끝마치시는 이 수료식 가운데서 예수에게로 진짜 더 자라야 되겠다, 일평생 자라리라 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 그 예화를, 비유를 보는데 그 비유에 이 말씀만 그냥 잠시 보고 마칠게요. 이 비유를 보면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죠? 땔감으로 쓰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낫겠다. 근데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포도원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주인에게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호소를 하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무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주인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두릅파가지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제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부족해요. 성장하는 열매도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받은 분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자랄 수 있었지만 또 훈련 과정을 끝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내가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리라. 일평생 예수님께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리라.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겸손하신 예수 담길, 예수 보길, 예수만 얻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길, 예수만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면에서 성장해도 이 면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성장, 바로 예수께로 성장하는,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참 닮고 남은 인생 나의 목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 잘 닮아 예수의 모습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자취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예수님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의 성장을 다른 면에서 생각하여 주님, 지금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이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자비하며 양선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성장을 갈망했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성장, 오늘 간증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성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며 사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예수의 모습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성장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동안 성장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러한 성장의 추구를 주님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장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수의 상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은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성장을 갈망했는지요? 성장을 원했는지요? 그냥 제자리 걸음에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주시어서 주님 진정한 성장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장을 추구했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성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리셋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성장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장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답게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장,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성장, 예수님처럼 일평생 잘 사랑하는 것을, 훌륭하게 사랑하는 것을 일평생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성장, 그러한 성장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결단을 오늘 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열망으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송에 대해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약혼식 때 갑자기 그 사회 보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냥 우리 약혼하는 두 사람에게 찬양을 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이 찬양 가사를 쭉 4절 부르는 가운데 이 3절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인생의 찬양 구절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old version, 구 찬송으로 불렀는데 새 찬송가의 3절 가사가 바뀌어져 갖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구 찬송의 3절 가사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훈련을 왜 받았습니까? 훈련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왜 삽니까?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냥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이 거룩한 불만족이 되어서 그냥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일평생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덕을 더 기리다가 주님이 이제 다 살았다 오라고 하시면은,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전보다 그 순간에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증하며 천국 문을 향해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예, 우리의 간증이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훈련 수료식인데,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외에도 성도들과 함께한 이 자리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일평생 주님의 사랑 더 구하고 더 기리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숨질 때라도 이 고백하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first. 먼저 사랑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천국 가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장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하시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큰 영광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려고 주님 그 면류관, 피 면류관 쓰셨사오니, 가시 면류관 쓰셨사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 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이 주님을 내가 일평생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욱 살겠습니다. 예수로 넘치고, 예수로 넘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그 순간에도 내가 할 말,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고 모든 면에서 예수로 가득 찬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범사의 예수에게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그 특별한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 크리스천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장하는 사람들로, 교회에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로 자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교회의 크리스천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가정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천, 세상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아픔을 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대로 세상에서도 보이게 하옵시고, 주님 주일을 보내는 그 모습대로 나머지 날들도 보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짓을 버리게 하옵시고, 참된 것을 말하며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여 주님 지적하며 잔소리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어서 사랑받기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은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주셨고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웬 은혜입니까? 이 사랑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 일평생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그에게로 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어느 한 특정한 날에만, 특정한 모습에서만,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예수에게로 자라는 저희들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범사의 예수에게로 자라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 그만하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데 거짓말 그만하고 우리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더욱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여 우리의 전하는 참된 말이 진리가 잔소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올 때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증성전에서도 일어나 주시고 우리 계신 곳에서도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그렇죠?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영광 주를 경배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